2021년 11월 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배경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여 요새시며 방패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바뀐 속에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가지 말아야 할 것, 앉아야 하지 말아야 할 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분별 없이 살아가며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정말 믿음의 성도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공부를 다 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 가운데 붙들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깊어가는 계절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또한 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사오니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우는 말씀의 역사가 있는 귀한 계절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우리의 모든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또한 중부노회 노회장님으로 수고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노회장으로서의 본분과 사명 온전하게 감당하여 한국교회가 더욱더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님의 영광 위하여 복음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으로서 교회의 성도들을 가슴에 안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무난하며 신방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어린아이여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도 실족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너무 많지만 이 모든 것이 든한 입술 갖고 아릴 수 없고 구할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의 국률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치유하며 치료받으며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투병하는 우리 성도님들 힘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지혜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도 위로하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짐과 같이 모든 아버지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치유받아 주님 앞에 주님 전에 올라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영역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로 막혀진 이 세계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나라 사이에 모든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다른 나라에서 어렵고 힘든 여건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현장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그 나라 민족을 살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동산교회가 이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립교회를 돌아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아버지 사랑으로 무난하며 함께 지어져가고 세워져가는 동역자의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종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의 양식을 얻고 또한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히 알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할 것은 많지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둔한 입술 갖고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 할지 아버지 알 수가 없기에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하지 못하는 걸 아르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삶의 영역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한 손길로 간섭하시고 이루시는 은혜가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이 모든 예배가 기쁨으로 화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경험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신앙이 늘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러지 우리의 신앙이 일정하지 않은 것처럼 이삭도 젊었을 때는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았으나 그러나 그가 나이가 들자 신앙이 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장남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와 야곱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으셨죠. 그러자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장자로 세우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다시 둘째 아들 야곱이 길을 떠나기 전에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죠. 그리고는 3, 4절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야곱을 다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이삭은 한때 신앙이 잠깐 흔들렸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의 신앙이 오히려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삭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어려움 당하는 때,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아닌 줄 알면서도 내 고집대로 살다가 뒤늦게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고칠 것을 고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살다 보면 결국 에서와 같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정식으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외삼촌이 있는 하란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길은 사실은 좋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고 말이죠. 야곱이 이렇게 당부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지금 도망가는 길이었지만 그 기회를 활용해서 배필을 구하라라고 바로 아버지가 당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현실이 되어서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두 딸과 야곱은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보면서 새롭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합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잘했을 때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도 기어코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삼손은 부모의 훈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똑똑했고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부모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을 철저하게 거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걸려들어서 두 눈이 뽑히고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죠. 삼손의 일생에서 가장 불행한 때가 찾아온 거죠. 삼손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 불행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서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초능력적인 그 힘을 다시 돌려줌으로써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마지막에 물리치도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도 삼손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매 맞고 돌아와가지고요. 야, 저 사람에겐 진짜 매 맞은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보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침내 당신이 뜻하신 것을 기어코 이루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있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우리 본문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을 보면 에서가 본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이거 다 주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에서는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밧단 아람으로 가는 거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내가 저 축복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장자의 복을 경홀히 여겼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한 번 실수는 했지만 다시는 내가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 에서가 또 본 적, 앞에 6절에도 봤는데 에서가 8절에 보니까 또 봤어요. 이번에 뭘 봤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9절을 보시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서는 전에 앞에 부분 보면 이방인 아내를 2명이나 들이죠. 2명 들여서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그 아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의 힘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면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이스마엘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에서는 육신의 눈은 굉장히 밝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도 에서처럼 행동할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다가 매맞으면 최대한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내게 방법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눈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한 곳에 이르자 해가 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 해진 곳은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죠.
야곱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상당히 먼 편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곳까지 단숨에 온 이유는 뭐냐? 바로 형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다는 그 긴장감 때문에 여기까지 단숨에 달려온 거예요. 야곱은 한달음에 이곳까지 오다 보니 너무 지치고 피곤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을 베개 삼아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났는데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야곱의 꿈에 나타난 이 사닥다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보니까 비행기와 우주선을 타고 높은 하늘까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도 아주 대단한 우주 기술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늘을 정복했다고. 그러나 어떤 과학의 힘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정복했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첫째, 정복하지 못한 것. 정말 단 1%도 정복하지 못한 것.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는요, 문턱도 아직 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갈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땅과 하늘을 연결한 사닥다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사닥다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로서 그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누구든지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이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일대 조상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첫째 뭡니까? 너에게 땅 주마. 그 약속이잖아요. 둘째는 뭐냐면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후손의 복.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뭐냐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에게 계승이 되고 이삭에게 계승된 바로 이 약속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로 계승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는 순간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 머무는 그 거류한 땅, 그 땅이 내 땅 될 것이다. 내 땅 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첫째, 땅 해결된 거예요. 이제 곧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너 외삼촌 집으로 가서 외삼촌의 딸 중에 누구와 결혼해라. 근데 조금 있으면 진짜 외삼촌 딸들과 두 사람과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하인들과도 바로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결국 낳게 되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번성하게 되는 기초를 놓게 되는 거예요. 자, 땅 문제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자손이 번성하게 될 이제 토대가 놓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게 된 복이 뭐냐면 바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바로 복받는다 하는 그 약속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야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닥다리가 돼서 바로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것. 그냥 우리가 돈벌이 잘 되고 직장생활 잘하고 뭐 형통에 복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천하 만민이 사닥다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다 그 생명의 구원을 받는 그 길이 열려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사닥다리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마라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잠에서 깬 야곱은 16절을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은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인 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험을 해보니까, 사닥다리 현상을 보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잠에서 깨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평안하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자기가 3가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소원을 합니다. 어떤 약속 지키죠? 첫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소득을 얻으면 10분의 1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해요. 요즘 성경 읽기 많이 하시죠? 성경 읽기 보면 이 서원에 대한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요. 하나님께 서원하면 반드시 지키라.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오히려 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훗날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지 않아요. 이곳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베들로 돌아와야 여기에 뭐 성전도 세우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11조 드리고 그렇게 할 텐데 안 돌아와요. 계속 안 돌아오고 주변을 뺑뺑뺑 돕니다. 그건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인간은 실수하죠.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고집대로 살 때 진짜 많아요. 아니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책망 듣고 어떤 때는 매를 맞으면서도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자꾸 이렇게 막 고집 부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니 연단 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곱 같은 우리를, 야곱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싹 이렇게 모든 것을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구절에서 꼭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합력하여 기어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녀들이 속을 새깁니까? 혹은 배우자가 마음 아프게 합니까? 그럴 때도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어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부족한 남편을,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 28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여서 아직도 고집하며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께서 기어코 야곱을 하나님 고치시고 연단시키셔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꼭 그와 같은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주여 아직도 자기 고집대로 사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반드시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병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님이여 병중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여 그 병에서 놓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우리들을 나태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가 끝까지 전진하여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기 잘 지금 하고 계신 줄 아는데 끝까지 잘 완수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이제 상황이 많이 완화가 됐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이 여러분 계시죠? 잊지 말고 저도 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분들과 우리 인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